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에 대한 성경 본문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주제에 직결되는 뭐 이런저런 거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무지무지하게 직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것을 본인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근데 취할 것, 우리 한글 번역으로도 명사로 번역이 됐죠. 내가 취할 어떤 물건.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강도들이 약탈한 약탈물을 뜻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라버리, 그래서 약탈물로 번역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상황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묵상할 때는 강도 만난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가장 강하게 이거 내 거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강도가 뭐를 약탈해서 이거는 내 거야, 뭐 이러는 게 아닐까요? 근데 헬라어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이 비우다는 헬라어가 케노오라는 말이에요. 케노오. 근데 이 말이 강도가 어떤 것을 약탈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장 6절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게 흐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약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인의 본질, 이건 당연히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약탈을 하신 거예요. 케노오, 이 단어에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을 이 바로 케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기를 부정하신 분이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근데 헬라어 바로 그 약탈하다 그거를 좀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자기를 약탈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노예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섬긴다는 본래 의미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비참하고 천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저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맨 마지막까지.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스스로가 자기를 약탈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서 제1덕목, 그러면 그거를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근데 이렇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가능한가? 아닙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주님.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정, 이거는 저는 조금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 앞에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참 필요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사나요? 가능한 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소유하고 내 자신을 더 많이 높고 칭찬받고 귀한 것으로 성취하려고 살잖아요. 특별히 지난 40여 년에 이 지구촌의 인류 역사는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신자유주의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고 이거를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래서 40년을 인류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 전체가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서 요즘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이 표현입니다. 발전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개발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근데 그 근본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요. 자기를 약탈하는 것. 한국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서 그렇게 걸어가서 오늘의 세계에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의 은혜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그 신의 자리에서 탁 명령하시면 될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온유하시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담기가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 더 다가오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데 너 여기서 얼마 안 남았어. 네가 그냥 이렇게 팔 저어봐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줘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거 죽을 자리도 아닌데 뭘. 근데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편하게 얘기하면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셔서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어른 쓴 채로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른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앉아서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